네, 안녕하세요. 10월 28일 새벽기도 하나 여기 좀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제가 신기해요. 안 추우시죠? 괜찮으시죠? 네. 자, 10월 28일 화요일 새벽기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천하 모든 신들이라고 불려지는 것들 위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영광이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도 계시고 또 마음이 겸손한 자들의 마음속에도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행수 받은 죄인들 의롭게 된 피조물로서 일평생 겸손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 기도문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 찬송가 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8장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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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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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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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8절. 오늘은 8절만 하지만 일단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자, 8절부터 14절까지 빛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볼까요? 몇 번입니까? 5번이죠? 네, 5번. 예, 오늘은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빛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가 우리가 신분적으로 또 위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교리를 가르치고요. 4장부터 6장은 이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4장 1절이 어떤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살아가라는 말은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걸어가라. 합당하게 인생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근데 합당하게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악시오스인데요. 악시오스. 미국에는 악시오스라고 하는 뉴스 매체도 있어요. 저울이라는 뜻입니다. 저울. 옛날에 저울은 양팔 저울이잖아요. 균형이 맞아야 그 무게에 맞는 것을 잴 수 있는 거죠. 균형을 잡는 추가 하나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렇게 놀라운 신분을 얻고 영적인 지위를 얻었다면 그 지위에 합당한 균형이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중요하고,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뭐 날마다 이루어가는 구원 이래가지고, 여기서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받지만 이렇게 이 균형에 해당되는 이쪽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예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은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해서요. 이미 1600년 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와 목사님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당시 교회에 의해서 정죄받은 교리예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는 이미 1600년 전에 정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의해서. 펠라기우스주의, 그리고 반펠라기우스주의가 있는데 절반만 펠라기우스주의, 행위 구원이 펠라기우스주의고요. 반 펠라기우스주의는 절반만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입장인 거죠. 요즘은 세미펠라기우스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도 세미펠라기우스주의가 정죄를 받았지만 지금도 역시 횡행하고 있어요. 특별히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자들 또 목사들이 그런 말들을 함으로써 성도들을 아주 온통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아닙니다. 원래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지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구원 받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신앙이 있어 보였던 거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아예 신앙을 떠난 사람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그 사람은 원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떠나시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정말 그러니까 끝까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건한 순종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동력이 되는 거고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이루어가는 구원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은혜로 얻은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끝까지 죽어라 순종한다? 그건 행위 구원이죠.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에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유튜브에 횡행하는 그런 유의 설교들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면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자기 인간의 노력을 할 뿐입니다. 자, 4장 1절에서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한 말씀이 5장 1절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를 꾀합니다. 5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그렇죠?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아까 제가 세 가지 사랑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에베소 4장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용서하시는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용서하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을 닮아가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근데 결국은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을 하신 것처럼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결국은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살아가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고요. 하나님을 닮는 삶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이라는 표현이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닮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구원은 받아 천국은 가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는다면 다 내놓게 돼 있죠. 하나님께 다 내놓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희생한다는 것은
물질도 헌신하고 시간도 드리고 생명도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드리고 가는 것. 그게 예수님 닮는 겁니다. 성품을 담고 사역을 담고 또 삶의 목적을 담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게 영광에 이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6절에도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사람, 즉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 닮는 것이 가장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합당한 삶의 첫 번째 모습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게 바로 합당한 삶 쭉 나오죠. 겸손함과 온유함. 예수님보다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예수님보다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됨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복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궁극적인 삶인데 그것의 다른 표현이 바로 또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가 오늘 읽은 첫 번째 말씀.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라는 말로 또 변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빛을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크게 두 가지 상징이 있어요. 성경에서 빛은 첫째는 진리입니다. 진리. 지적인 측면에서 진리. 무지와 반대되는 개념의 진리가 빛이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여러 군데 이렇게 나와요. 먼저 그 지적인 측면에서 빛이 진리를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영적인 무지나 어둠, 영적인 무지는 어둠이라고 표현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의 부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에 대한 그 지식의 부족이 바로 빛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잠언 6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6장 23절 참으로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가르침은 빛이며 그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네,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명령이 바로 등불이고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빛이라고 말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등이고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죠, 진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3, 4절.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네. 어둠과 빛을 대조시키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두워요. 왜 어둡습니까? 복음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빛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죠. 복음의 지식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죠.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빛은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우리 얼마 전에 살펴본 말씀인데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자, 지금 어두움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방 사람들의 그 어두운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지한 삶, 지각이 어두워진 삶,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삶을 빛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빛은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선과 악을 대비하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아까 악이죠. 악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 밤과 낮을 대비하면서 낮, 빛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의 반대죠. 호산 연애, 술 취함, 음행, 방탕, 싸움과 시기, 육신의 일, 정욕을 채우는 것. 이걸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빛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빛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빛 안에 거해 있고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성령 받은 우리는 다 빛 안에 거합니다. 자, 그렇다면 빛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빛이 거룩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빛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쓸데없는 죄책감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빛에 있는 겁니다. 왜 죄를 지어도 우리가 빛에 있는 거냐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똑같은 류의 행동을 하면서도 그게 큰 죄인 줄 몰랐어요. 왜? 남에게 해코지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게 죄인 줄 알죠. 그리고 이제 믿고 나서 죄를 지을 때 그게 죄인 걸 알잖아요. 알면서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을 갖고 이제 회개를 하게 되고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빛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으면 먼지가 가득히 쌓여 있어도 그 먼지가 안 보여요. 빛을 쫙 비춰보십시오.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햇살이 싹 들어오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짓는 것도
빛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안에서 걸어가면서도 어둠에 속한 죄를 짓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 있는 게 아니라 빛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빛 안에 있는 겁니다. 네. 빛 안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빛 안에 있기 때문에 빨리 그걸 캐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그 빛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고 빛 안에서 걸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적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어둠의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날 되어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잘 준비되어가며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